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3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5절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다 같이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앞에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심주어 설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해왔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으로 성경을 설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31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잇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모세는 120세입니다. 더 이상 이제 많이 힘이 떨어진 나이가 됐죠. 80세에서 120세. 부른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너는 들어가지 못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있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는 대언 즉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직임을 내려주면서 너희들이 할 일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앞에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우리도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의인으로서 말이죠. 그 내용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 그러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얘기죠. 여호수아가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계속 모세에게 지시를 받아서 모세가 전하면 모세가 기도하면 그는 앞서서 행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 길을 모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학교에서 반장만 하게 돼도 그게 처음에 두렵잖아요. 반장 선거 나가는 자체가 그 친구들은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정말. 근데 그것도 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지죠. 근데 봐봐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 밑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직접 얘기하기도 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혹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직임을 전하면서 모세가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해져서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도 설교를 의뢰를 받으면 우리가 강해야 되겠구나 담대해야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직 성경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쓰는, 죄송합니다, 도구의 방법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불과하다니까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되는 거냐면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 바울 누구나도 마찬가지 그분들께서 이루실 그 날의 그 시대의 강함과 위대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부분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지금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여호수아처럼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마치 나의 교만과는 이어지면 안 된다. 왜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수단이고 부분적인 내용이 되는 거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오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감정적인 부분을 살펴볼 건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되면, 예수님이 잘 되면 우쭐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나처럼 기도하면 뭐하면 열심히 뭐하면 이렇게 되고, 또한 잘 안 되고 하면 뚝 낙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주의를 안 지켜서 그랬나 보다, 이런 일에 되게 되죠. 근데 그거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낙심할 수도 있고 우쭐할 수도 있지만, 그 우쭐이나 낙심이나 모두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여러분과 저는 그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우리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120세가 되었어요. 이제 여정을 마쳐야 돼요. 자기 인생이. 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숨을 거두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울어요. 평생을 40년 동안, 그러니까 평생 120년이지만 살아왔던 인생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그냥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는 거지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 스스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을, 그 감정적인 내용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가나안 모세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모세를 앞세워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따랐고, 그가 자기가 두려우면, 자신들이 두려우면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구해주세요. 그럼 모세가 또 하나님 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또 걸어왔다. 그 40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더군다나 가나안을 앞두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또 흘러 넘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모세가 그때 당당하게 설교합니다. 너희 앞에서 지금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멸하셨던 것처럼 전에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증언하면서, 이제 우리가 5절을 읽었지만 6절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장 9절 여호수아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31장에 거기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서 한마디가 더 있어요. 세상 앞에서 떨지 마라. 이렇게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모세가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선포했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먼저 행하십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분의 우리 역사가 여러분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사라지나요? 그러면 대단한 신앙을 가진 거죠. 그러나 솔직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 앞에서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두려움 없이 있을까? 떨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눈앞에 닥치는 모든 고난이 오게 되면 1차적으로 먼저 이 마음이, 가슴이 떨리잖아요. 낙심하게 되는 마음. 두려움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감정은 누가 다스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감정은 옆에서 누가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싫은데, 싫은 것은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이 사람이 나보고 야, 나 싫어하지 마. 너 나 좋아해. 근데 내 감정은 싫어. 근데 그런 사람 그렇다고 해서 좋아지나요? 이 감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은 감정일까요? 아닐까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사람에 떨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앞에 행하신다. 그걸 믿는 것이 감정이에요? 감정입니다. 그렇잖아요? 감정적인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 떨지 않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 없고 감동 없는 것은 없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감정이고요. 믿음도 솔직히 감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두려움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감정인 거예요. 근데 믿음은 하늘에서 온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은 확정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된 거냐면 믿음도 나는 예수를 믿어요. 이건 감정적인 거예요. 너 믿음의 무슨 감정? 그래 너 예수를 믿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하고 하면 우리가 이제 행위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행위로. 근데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저분이 믿음 생활 하는데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또 딴짓하고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수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 믿음이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는 오로지 자신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곧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온 감정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이것을 제가 이렇게까지 이론적으로 설명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쉬운 거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래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감정인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날이 있어요. 오늘은 은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도 감정이잖아요. 그죠? 오늘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날은 은혜가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감정이라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은혜 받았다. 오늘은 은혜 못 받았다. 이 얘기는요. 하늘에서 온 감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베푸시는 재앙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광이라고 했어요. 내가 겪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내 감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래전일 거예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요. 아무리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은혜 받고 왔는데 집에 가면 은혜를 놓고 간다. 이런 얘기를. 기도원 밖을 나가면 은혜를 놓고 간다는 얘기도 있듯이 달라지질 않는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늘에서 온 감동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땅의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개념이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에 의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혹시 내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들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보상들, 또 복들,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그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땅의 그 은혜가 아니라 다른 이상하게 은혜 같지 않은 것들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은혜 못 받았다고 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서 행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말씀드린 믿음이 감정인데 이것이 확신의 다윗처럼 마음에 오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마음을 지배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지 말래도 입으로 시인하게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시인한다. 그 삶이 드러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를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 안 들어도 되고요. 어우 그렇게 하네. 잘하네.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신이 의인으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의 세상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몰락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까요? 아니라고요. 있었다.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매달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로마 정권에서 그냥 박해를 받아도 은혜는 멈춘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픔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며 세상에 떨지 않는 이 감정적인 요소를 여호수아의 1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은 없는데. 근데 없진 않고 글자가 없는데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1장 9절하고 1장 9절이 있기 전에 여호수아의 8절이 있는 거죠. 그게 뭔지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뭐냐면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뭐라냐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전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낮이나 밤이나 말씀을 묵상하라. 아멘. 내 입에서 떠나지 마라. 아멘. 그냥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강하고 두려움 없고 세상 앞에 떨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은 읽는데 그것이 마음에 감정적으로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기 되면 힘들었지. 내가 없다고 생각하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희에게 반드시 온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요한복음 14장부터가 유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부터 유언하는 거예요. 14장, 13장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수건으로 제자의 발을 닦고 그리고 자신의 순환에 대한 얘기라고 14장부터는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제자라고 그랬죠.
나는 간다. 근데 나 가. 모세도 가. 나는 가. 근데 그럼 너희가 힘들어? 고아야? 근데 여기서 알아야 고아와 같이입니다. 무슨 일? 고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고아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버리져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해서 보혜사로 오셔서 나를 고아가 아닌 자로, 과부가 아닌 자로 끌어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이것도 다 감동입니다. 근데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오게 되면 이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져서 마음이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감정인데 이론으로도 설명될 수 있고 감정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확신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날까지 약속되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절 4절에 보면 신명기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말씀하신 것 전에가 했다는 거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내 앞에 건너가 있잖아. 그것은 이제 너는 나의 뒤를 저 지도자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너희에 먼저 가니 그는 지도자야. 이런 얘기죠. 또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왕들의 그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누구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 그들에게도 행할 거야. 그러니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앞에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앞서갈 거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는 좀 믿어지는데 좀 이제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할 것이라. 재밌지 않아요?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해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심지어 얘기해놓고 결국은 네가 해 이거라니까.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는 경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세상에서 감정적인 거라서 당신이 믿고 싶은 거 믿는 건데 왜 그걸 자꾸 나한테 감정적으로 하라 그래? 그런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죠. 왜요? 내가 행하지는 않으니까. 나도 뭐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행하셔. 걱정하지 마. 그러기만 하지 내가 하나? 죄송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생활이 의로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본문 속에 보면 그들하고 싸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멸할 테니까 네가 싸워라. 뭐야? 당신이 멸하는데 내가 다시 싸워야 돼. 그런 거잖아요. 왕을 내가 죽였는데 가만히 보면 그 광야 때 이 왕을 누가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잖아요. 하나님 죽인 게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릴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대로 그들에게 할 것이라. 누가?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믿음의 감정이 아니냐는 내용이 확실히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행하십니다.
그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 그 시인하고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가 가야 할지, 네가 오늘 필요할 것을 내가 뭐한다? 채우신다. 믿습니까? 너가 오늘 두렵지?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채우심을 이렇게 우리가 삶의 가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해한다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백성으로 의인으로서의 단단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아버지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말씀드렸다시피 고아라니까. 근데 그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아인데 넌 고아야. 세상에서 고아라는 손가락질을 해요. 근데 고아로 두지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이 필요를 당신이 직접 채웠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채우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신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다 채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채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 중보자. 왜? 우리를 아니까. 연약한 줄.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떨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를 성경에서 수도 없이 합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 속에 흔들리는 있으니까 믿음을 가져도요. 믿음도 감정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죽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너의 필요를 채웠잖아.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이 마음이 확정된 자, 오늘도 지금의 이 상황보다 나의 지금의 이 상황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십니다. 지금의 내 이 고난과 어려움보다 그분의 사랑은 말도 못할 정도로 큽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감정적이지만 이 감동되는 믿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언제까지 믿을 거야?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냐? 지금도 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텐데 왜 자꾸 세상에 의해서 오는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믿음이 자꾸 왔다 갔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건너가세요. 가나안 족속들을 쳐부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칼이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오늘의 지금의 나의 삶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예수 잘 믿잖아요.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 가장 많이 넣었다. 하나님은 돈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다? 믿음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그냥 흐지부지한 의인들, 의리라 칭하는 자들처럼 믿음이 세상에 의해 지금 내 상황과 조건에 의해 흔들리지 마시고 그럴지라도 수렁에서 건진 나를 주님 나를 만족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는데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을 전심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아니 이미 이긴 자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